현생의 삶은 단지 오늘 하루를 이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 생의 흐름을 결정짓는 아주 미세하고도 깊은 원인이 된다. 부처님은 중생이 지어놓은 업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결과를 맺는다고 하셨다. 이것을 인과라 하고, 이 인과의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은 바람이 스쳐가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흔적이 되어 의식의 깊은 곳에 새겨진다. 이 의식의 흔적이 우리가 다음 생에서 어떤 세계에 태어날지, 어떤 몸을 받고 어떤 삶을 경험할지를 결정한다. 윤회는 멀리 있는 신비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어지고 있는 결과이며, 부처님이 가르치신 육도윤회는 그 결과가 얼마나 다양하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준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고통과 결핍을 경험해야 하는 세계가 바로 아귀도다. 아귀도는 먹을 것을 보아도 먹을 수 없고 물을 보아도 삼키지 못하며 움켜쥐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끝없는 결핍의 세계다. 탐욕과 집착이 깊어 가질수록 허전하고 채울수록 비어가는 그런 괴로움 속에 머무는 세계다. 부처님은 이런 세계로 떨어지는 원인을 바로 업의 성질이라고 하셨다. 누구도 우연히 떨어지지 않고 누구도 운명처럼 끌려가지 않는다. 모든 중생은 스스로 지은 업으로 인해 다음 생의 행선지를 결정한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만들어낸 업의 그림자가 생생한 현실로 돌아온다고 하였고, 반야심경에서는 집착이 괴로움의 근원임을 밝히며 그 집착을 놓지 못하면 끝없는 윤회의 고통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가르침은 아귀도 또한 우리의 마음과 업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알려준다. 현생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지속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방향을 품고 있을 때, 그것은 다음 생의 흐름을 정한다. 보시를 멀리하고 나누지 않으며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마음, 남의 부족함을 이용하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며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사는 태도는 모두 아귀도의 업을 쌓는 씨앗이 된다. 이 씨앗은 크지 않아도 오랜 세월에 걸쳐 의식의 밭에서 자라 다음 생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작은 욕심 하나가, 작은 집착 하나가 여러 생을 거치며 커져가고 그 끝에서 결핍과 괴로움의 세계로 이어지게 된다. 자바함경에서는 탐욕은 중생을 삼키는 불길과 같다고 했다. 그 불길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욕망이 타오르는 것에서 시작된다. 욕망이 마음을 덮어버리면 그 사람은 무엇을 가져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 부족함이 계속되면 결핍을 채우기 위해 남의 것을 탐하게 되고, 그 탐심은 점점 깊어져 결국 스스로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된다. 이 무너짐이 반복되면 그 마음은 다음 생의 방향을 잃고 결핍의 세계로 흘러간다. 죽는 순간의 마음 하나가 다음 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마음과 업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번의 삶 속에서 조금씩 쌓인다고 하셨다. 즉, 지금의 삶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업의 열매이며, 현재 우리가 쌓는 마음은 또 다음 생의 씨앗이 된다. 그렇기에 어떤 삶을 살 때, 어떤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이 아귀도의 업을 만드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또한 수행이다. 부처님은
중생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마음속에 숨겨진 탐욕이라 하셨다. 탐욕은 단순히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워하고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며 채워도 다시 허전해지는 끝없는 결핍의 불길을 말한다. 이 불길은 중생을 태워버리고 그 태움은 다시 업이 되어 다음 생의 길을 만든다. 아귀도는 그 결핍의 업이 만들어내는 세계이며 부처님은 탐욕이 깊은 사람은 물을 마셔도 물이 될 수 없고 먹을 것을 보아도 먹을 수 없으며 모든 것이 손끝에서 쓰러지는 괴로움을 겪는다고 하셨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탐욕이 만들어내는 마음의 작용이 다음 생의 실제 경험으로 돌아오는 방식이다. 현생에서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남이 가진 것을 탐하며 비교와 폄하를 반복하는 마음, 베풀기를 어려워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존재의 고통을 무시하는 태도, 이러한 흐름은 모두 악의업의 씨앗이 된다. 반야심경에서는 집착은 괴로움의 기둥이라 하였고 그 집착이 끊어지지 않는 한 윤회의 사슬 또한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불교에서는 탐욕을 가장 위험한 업이라 경계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가볍게 여긴다. 그러나 부처님은 작은 탐욕의 마음도 오랜 세월을 지나면 산처럼 커진다고 하셨다. 이 마음이 커질수록 중생은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고 결핍의 그늘에 스스로를 가두게 된다. 결국 그 결핍의 그림자가 다음 생의 존재 형태로 이어진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여 살아가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설한다. 남의 고통을 외면하는 마음,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며 거짓과 탐욕으로 얻은 이익, 이 모든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아귀도의 괴로움은 바로 이런 무상한 업의 되돌림이다. 사람이 사라져도 의식은 사라지지 않고 그 의식에 남은 흔적이 그 사람의 다음 생이 된다. 남에게 주지 못하는 마음도 아귀도의 업을 만든다. 보시를 하지 못하고 나누기를 두려워하며 내 것을 잃을까 염려하는 마음은 결핍의 업을 쌓는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보시를 하지 않는 사람은 결핍의 세계로 흐르게 된다고 한다. 그 결핍은 현생의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의 의식이 결핍을 본질로 가진 존재로 태어난다는 뜻이다. 즉, 아귀도는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결핍이 생을 덮어버리는 세계다. 또한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마음, 타인의 공덕을 질투하는 마음, 남을 속여 내가 이익을 취하려는 태도 역시 아귀도의 강력한 원인이 된다. 중화함경에는 남의 공덕을 시기하는 사람은 스스로 공덕의 문을 닫는다고 한다. 그 문이 닫히면 현생의 작은 편안함이 끝난 뒤 결국 결핍의 업만 남게 된다. 이 업이 무르익으면 다음 생은 악의로 이어진다. 또한 탐욕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마음을 이용하거나 약자를 희생시키는 행위는 가장 빠르게 아귀도로 떨어지는 업으로 기록된다. 부처님은 남의 고통 위에 세운 행복은 모래 위에 쌓은 탑과 같다고 하셨다. 그 탑은 무너지고 무너진 자리에는 결핍만 남는다. 이 결핍이 다음 생의 몸이 된다. 이 모든 업의 흐름은 단 한 번의 행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된 마음의 방향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이 향하는 곳을 잘 살피라고 하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선한 일을 하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탐욕을 더 키우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조용히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타인의 행복을 질투하며 그 질투가 업을 만든다. 마음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귀도로 흐르는 업 가운데 부처님이 가장 크게 경계하신 것이 바로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는 마음이다. 타인의 어려움을 보아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 위에 자신의 이익을 쌓으려는 태도는 결핍의 업 가운데서도 가장 무거운 업이라 한다. 자바 함경에서는 다른 존재의 고통을 외면하는 마음은 스스로의 마음을 말라버리게 한다고 하였다. 이 말라버림이 다음 생에서는 결핍으로 환생하게 만든다. 또한 부처님은 탐욕보다 더 무서운 것이 탐욕을 정당화하는 마음이라고 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탐욕이 생길 수 있지만 그 탐욕을 가볍게 여기고 그 탐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그 순간부터 업의 방향은 급격하게 무거워진다. 그 무거움은 마치 짐처럼 의식을 눌러 다음 생에서 가벼운 삶을 맞이할 수 없게 만든다. 이때 그 의식이 머무는 세계가 바로 아귀도의 길이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중생의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고 했다. 탐욕이 깊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탐욕은 곧 내 마음에도 번져 나도 결핍의 업을 짓게 된다. 이런 업의 연결을 어변이라 한다. 어변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생에서 이어져 온 인연의 매듭이기에 그 매듭을 풀지 못하면 함께 어두운 세계로 떨어질 수 있다. 이 어변의 특징은 전생에서도 이미 반복되었다는 점이다. 어떤 이는 전생에서도 남의 것을 탐하고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며 남이 가진 것을 질투했다. 그의 마음에 깃든 결핍의 그림자는 현생에서 다시 드러나 더 큰 탐욕을 만들고 그 탐욕은 다시 업을 더 무겁게 한다. 이렇게 쌓인 업이 다음 생을 아귀도로 이끌게 된다. 부처님은 업은 한순간의 마음보다 오래 지속된 방향이 더 무겁다고 하셨다. 한 번의 탐욕이 아니라 지속된 탐욕, 한 번의 질투가 아니라 지속된 질투, 한 번의 인색함이 아니라 평생 보시를 하지 않는 습관, 이러한 마음의 흐름이 아귀도로 이어지는 업을 만든다. 그 방향은 죽는 순간이 아니라 살아온 방식 전체가 정하는 것이다. 반야심경은 본래 마음은 비어 있으나 집착이 그것을 가리고 탐욕이 그것을 무겁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마음이 비어 있다면 무엇을 가져도 집착하지 않고 무엇을 잃어도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집착이 덮어버리면 가진 것도 괴로움, 잃은 것도 괴로움, 이러한 상태가 아귀도의 번뇌와 동일한 성질을 가진다. 그렇기에 현생에서 집착이 깊은 사람은 살아있으면서도 이미 아귀의 성질을 품고 있다고 본다. 부처님은 마음속 탐욕은 배고픔보다 무섭다고 하셨다. 배고픔은 음식을 먹으면 사라지지만 탐욕은 아무리 채워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끝없는 허기, 이것이 바로 아귀도의 근원이다. 아귀는 배가 고파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괴롭다. 그 마음의 빈자리에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욕망만이 자리 잡는다. 현생에서 남의 것을 욕심내는 태도, 남의 성공을 시기하고 남의 공덕을 빼앗으려는 마음, 타인의 선행을 비웃거나 그 선행이 자신에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그 가치를 낮게 여기는 태도는 모두 마음의 결핍을 더 크게 만들고 이 결핍은
업을 무겁게 한다. 이 무거움이 쌓일수록 다음 생의 길은 어두워진다. 장하 함경에는 탐욕의 마음은 자신이 지은 업을 스스로 먹는 괴물과 같다고 한다. 탐욕은 남의 업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업을 갉아먹고 그 갉아먹힌 자리에는 고통만 남게 된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의식은 결핍을 본질로 갖는 존재로 태어난다. 이것이 바로 아기도로 이어지는 가장 깊은 원인이다. 부처님은 마음에서 탐욕을 조금이라도 없애야 윤회의 사슬에서 한 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러나 탐욕이 깊어지는 삶을 계속한다면 그 사슬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결국 어둠의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그 어둠 가운데에 있는 세계가 바로 아기도의 차원이다. 전생의 인연과 업은 현생의 삶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힘이다. 부처님은 중생이 겪는 모든 괴로움과 기쁨,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지어놓은 업의 결과라고 하셨다. 이 업은 물질처럼 손에 잡히지 않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 다음 생의 삶을 결정하는 바탕이 된다. 아기도로 이어지는 업 역시 현생에서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생에서도 이미 결핍과 탐욕의 흐름에 익숙해 있었고 그 마음의 방향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현생에서도 같은 마음이 반복되고 그 반복이 다시 다음 생의 업이 된다. 중화함경에서는 지난 생에서 지은 마음의 성질은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의 의식을 구성한다고 설명한다. 탐욕의 마음은 탐욕의 삶을 만들고 자비의 마음은 자비의 삶을 만든다. 이 단순한 인과가 윤회를 지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다. 어떤 사람은 전생에서 남의 것을 빼앗고 약자를 희생시키며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삶을 살았을 수 있다. 그 삶의 반복은 마치 깊은 물길을 만드는 것과 같다. 한번 만들어진 물길은 물이 흘러갈 때마다 그 길이 더 깊어진다. 그리하여 전생에서도 탐욕이 반복되고 현생에서도 같은 방향의 마음이 다시 흐르고 결국 그 마음은 다음 생의 길을 결정짓는 업의 강물이 된다. 아귀도는 이 물길의 끝에 위치한 세계다. 화엄경에서는 인연과 업은 서로 얽혀 있고 그 얽힘은 생사윤회 속에서 풀리지 않은 채 반복된다고 했다. 그 반복이 깊을수록 중생은 자기 마음의 흐름을 바꾸기 더 어려워진다. 전생에서 탐욕이 깊었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자연스럽게 탐욕에 끌리고 남과 비교하며 결핍의 공허를 채우려 한다. 이 마음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같은 흐름을 이어가게 된다. 그 결과가 바로 아귀도의 환생이다. 전생에서 나누지 못한 마음도 아귀업을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보시를 게을리한 사람은 결핍의 세계로 흐른다고 하였다. 보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물질을 나누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른 존재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작은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마음을 뜻한다. 이 마음은 의식을 좁히고 자비를 말라버리게 하며 그 말라버린 자리에 결핍의 업이 쌓여간다. 이 업이 전생에서 이미 많았다면 현생에서도 그 방향으로 흐르고 다음 생은 아귀도의 차원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전생에서 남의 공덕을 시기하고 남의 행복을 불편해하던 마음 역시 아귀업의 강력한 원인이 된다. 시기와 질투는 탐욕의 또 다른 그림자이며 부처님은
남의 공덕을 훼손하는 마음은 자신의 공덕을 불태우는 불길이라고 하셨다. 그 불길은 의식에 남은 선업까지 태워버리고 남은 것은 결핍의 업뿐이다. 이런 마음이 반복되면 전생에서 이미 악의업의 뿌리가 깊어지고 그 뿌리는 현생에서도 다시 드러나며 마지막에는 결핍의 세계에 태어나는 결과를 가져온다. 부처님은 업은 스스로 짓는 것이고 그 업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도 오직 그 마음뿐이라고 가르치셨다. 그러나 전생에서 탐욕의 업을 깊게 지었던 사람은 현생에서 그 업을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탐욕은 다시 탐욕을 부르고 집착은 다시 집착을 불러 업을 더 무겁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무거워진 업은 다음 생의 존재 형태를 제한하며 결국 결핍과 공허의 세계인 아기도로 흐르게 된다. 윤회의 흐름에서 전생의 업은 현재의 마음을 만들고 현재의 마음은 다음 생의 업을 만든다. 이 끊임없는 고리 속에서 탐욕과 결핍을 반복하는 사람은 그 흐름을 멈추지 않는 한 아귀도의 환생을 피하기 어렵다. 부처님은 탐욕을 버리고 나누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윤회의 가장 어두운 세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다. 따라서 전생의 흐름이 어떠하든 현생에서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다음 생의 길 또한 달라질 수 있다. 현생에서 탐욕과 결핍의 마음을 반복하면 그 마음은 점점 굳어져 다음 생의 존재 형태를 직접 결정하게 된다. 부처님은 마음이 가는 방향이 곧 윤회의 방향이라 하셨다. 그 마음이 결핍으로 치닫는다면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세계 역시 결핍의 세계가 된다. 이러한 논리가 아귀도로 떨어지는 인과의 법칙이다. 아귀도는 단순히 배고프고 목마른 세계가 아니라 마음의 본질이 결핍으로 이루어진 세계다. 아귀 중생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성질이 허기를 원인으로 가진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 본래 마음은 비어 있으나 집착이 그것을 왜곡한다고 하였는데 아귀의 고통은 바로 이 왜곡이 극대화된 모습이다. 마음이 비지 못하고 끊임없이 움켜쥐려 하기에 무엇을 얻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은 욕망은 말을 줄 모르는 불길이라 하셨다. 이 불길은 타인을 해치지 않아도 스스로의 마음을 태워버리고 그 태움이 업이 되어 결핍의 세계를 만든다. 욕망을 채우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허전해지고 그 허전함을 채우려 할수록 더 많은 욕망이 일어난다. 이 끝없는 허기의 반복이 아귀도의 업을 성숙시키는 과정이다. 현생에서 이러한 마음의 흐름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흐름 자체가 다음 생의 몸을 결정하게 된다. 아귀도의 특징은 바로 만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진다고 느끼는 마음, 충분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전혀 싹트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전생과 현생에서 만족을 거부한 마음의 결과다.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를 배우지 못하고 조금 가진 것에도 기쁨을 느끼지 못한 삶은 그 마음의 진동을 그대로 다음 생으로 옮기게 된다. 그래서 아귀의 존재는 충족이라는 감정을 경험하지 못하는 의식을 갖게 된다. 또한 아귀도로 떨어진 중생은 자신의 결핍뿐만 아니라 타인의 충만함을 볼 때 극심한 괴로움을 경험한다. 이는 전생에서 남의 행복을 질투하고
남의 공덕을 시기했던 마음의 직접적인 결과다. 중화함경에서는 질투는 마음을 먹는 독이라고 했다. 그 독은 자신의 공덕을 말려버리고 의식을 메마르게 하여 결국 결핍의 세계에 머무르게 만든다. 전생에서 시기가 많았던 사람일수록 현생에서도 시기에 흔들리고 그 마음이 반복되면 다음 생은 아귀도의 길을 피하기 어렵다. 아귀도의 고통은 단순히 배고픔이 아니라 끝없는 부족함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이다. 이 부족함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에서 시작되고 비교하는 순간 자신의 마음은 스스로를 결핍의 구덩이에 떨어뜨린다. 부처님은 비교는 탐욕의 문이라 하셨다. 그 문을 열면 집착과 결핍이 함께 들어오고 그 둘이 합쳐져 악의업을 더 무겁게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업은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의 방향을 고정시킨다. 그러나 부처님은 악의도로 떨어지는 업을 막을 방법도 분명히 제시하셨다. 그 방법은 크지도 어렵지도 않다. 나누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 이 세 가지를 갖추면 결핍의 작용은 점차 사라지고 업은 가벼워진다. 증이라 함경에서 보시를 행하는 이는 결핍의 세계로 흐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작은 보시라도 반복되면 마음의 충만함의 씨앗이 자라나 그 씨앗이 윤회의 어두운 문을 막아준다. 또한 악의도의 업은 특정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마음의 방향에서 생기게 된다. 탐욕, 시기, 비교, 집착, 이 네 가지가 깊어지면 그 마음은 스스로 결핍을 만들어 다음 생에서 그 결핍을 몸으로 겪어야 한다. 그러나 이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힘 역시 중생에게 있다. 부처님은 업은 변할 수 있다고 하셨고 그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 다음 생의 길은 새롭게 열리게 된다. 악의도로 떨어지는 업의 흐름을 다시 살펴보면 그 시작과 끝이 모두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부처님은 온 세상의 모든 법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다. 마음이 탐욕을 품으면 그 마음이 업을 만들고 마음이 집착을 키우면 그 마음이 괴로움을 부른다. 악의도의 세계는 결코 외부에서 강제로 끌려가는 장소가 아니라 스스로 지은 업의 힘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은 중생을 두렵게 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게 하는 자비의 방편이다. 악의도는 충족될 수 없는 욕망과 끝없이 고갈되는 갈증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경전은 말한다. 부처님은 탐욕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게 된다고 하셨다. 이 생에서 욕심이 지나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 사람은 다음 생에서 그 욕심이 결핍으로 바뀌고 그 결핍이 다시 갈망이 되어 끝없는 허기의 윤회를 만든다. 그리하여 마음이 탐욕을 향해 기울어진 삶은 결국 결핍을 향한 문을 열게 된다. 그러나 부처님은 동시에 말씀하셨다. 작은 선이라도 실천하면 그 선이 고통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고. 금강경은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참된 자유가 드러난다고 하고, 반야심경은 모든 괴로움은 공을 알 때 사라진다고 한다. 이 가르침은 악의도의 어둠을 밝히는 가장 근본적인 길이다. 우리가 수행해야 할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욕심을 줄이고 만족을 익히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마음이 자라면 전생에서 이어진 탐욕의 업은 서서히 힘을 잃고
다음 생을 어둠으로 끌고 가는 흐름도 약해진다. 경전인 법구경에는 선행을 기뻐하고 악행을 멀리하라는 가르침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그 이유는 중생은 작은 악에도 쉽게 기울고 작은 선에도 쉽게 감동하기 때문이다. 이 균형을 바로잡는 순간 윤회의 방향 또한 달라진다. 또한 부처님은 업은 반드시 과보를 만든다고 하셨지만 그 과보가 언제 드러날지는 중생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하셨다. 차비를 닦는 사람은 무겁던 업도 가벼워지고 집착을 놓는 사람은 막혔던 길도 열린다. 그러므로 악의도의 길을 피하는 방법은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갖는 것이다. 깨달음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돌아보는 데서 시작된다. 현생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마음을 바로 보고 한순간이라도 자비를 선택하면 그 선택이 다음 생의 방향을 바꾼다. 고통의 윤회는 스스로 놓아줄 때 비로소 끊어진다. 부처님은 마음이 곧 세계라고 하셨다. 그러니 마음을 바꾸는 순간 윤회의 문도 함께 바뀐다. 결핍의 세계는 멀어지고 밝음의 세계는 가까워진다. 그 길을 걷는 것이 지혜로운 중생의 삶이며 해탈을 향한 가장 안정된 발걸음이다. 현생의 삶은 단지 오늘 하루를 이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 생의 흐름을 결정짓는 아주 미세하고도 깊은 원인이 된다. 부처님은 중생이 지어놓은 업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결과를 맺는다고 하셨다. 이것을 인과라 하고 이 인과의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은 바람이 스쳐가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흔적이 되어 의식의 깊은 곳에 새겨진다. 이 의식의 흔적이 우리가 다음 생에서 어떤 세계에 태어날지, 어떤 몸을 받고 어떤 삶을 경험할지를 결정한다. 윤회는 멀리 있는 신비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어지고 있는 결과이며 부처님이 가르치신 육도윤회는 그 결과가 얼마나 다양하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준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고통과 결핍을 경험해야 하는 세계가 바로 악의도다. 악의도는 먹을 것을 보아도 먹을 수 없고 물을 보아도 삼키지 못하며 움켜쥐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끝없는 결핍의 세계다. 탐욕과 집착이 깊어 가질수록 허전하고 채울수록 비어가는 그런 괴로움 속에 머무는 세계다. 부처님은 이런 세계로 떨어지는 원인을 바로 업의 성질이라고 하셨다. 누구도 우연히 떨어지지 않고 누구도 운명처럼 끌려가지 않는다. 모든 중생은 스스로 지은 업으로 인해 다음 생의 행선지를 결정한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만들어낸 업의 그림자가 생생한 현실로 돌아온다고 하였고, 반야심경에서는 집착이 괴로움의 근원임을 밝히며 그 집착을 놓지 못하면 끝없는 윤회의 고통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가르침은 악의도 또한 우리의 마음과 업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알려준다. 현생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지속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방향을 품고 있을 때, 그것은 다음 생의 흐름을 정한다. 보시를 멀리하고 나누지 않으며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마음, 남의 부족함을 이용하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며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사는 태도는 모두
아귀도의 업을 쌓는 씨앗이 된다. 이 씨앗은 크지 않아도 오랜 세월에 걸쳐 의식의 밭에서 자라 다음 생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작은 욕심 하나가, 작은 집착 하나가 여러 생을 거치며 커져가고 그 끝에서 결핍과 괴로움의 세계로 이어지게 된다. 자바 함경에서는 탐욕은 중생을 삼키는 불길과 같다고 했다. 그 불길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욕망이 타오르는 것에서 시작된다. 욕망이 마음을 덮어버리면 그 사람은 무엇을 가져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 부족함이 계속되면 결핍을 채우기 위해 남의 것을 탐하게 되고 그 탐심은 점점 깊어져 결국 스스로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된다. 이 무너짐이 반복되면 그 마음은 다음 생의 방향을 잃고 결핍의 세계로 흘러간다. 죽는 순간의 마음 하나가 다음 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마음과 업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번의 삶 속에서 조금씩 쌓인다고 하셨다. 즉, 지금의 삶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업의 열매이며 현재 우리가 쌓는 마음은 또 다음 생의 씨앗이 된다. 그렇기에 어떤 삶을 살 때, 어떤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이 아귀도의 업을 만드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또한 수행이다. 부처님은 중생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마음속에 숨겨진 탐욕이라 하셨다. 탐욕은 단순히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워하고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며 채워도 다시 허전해지는 끝없는 결핍의 불길을 말한다. 이 불길은 중생을 태워버리고 그 태움은 다시 업이 되어 다음 생의 길을 만든다. 아귀도는 그 결핍의 업이 만들어내는 세계이며 부처님은 탐욕이 깊은 사람은 물을 마셔도 물이 될 수 없고 먹을 것을 보아도 먹을 수 없으며 모든 것이 손끝에서 쓰러지는 괴로움을 겪는다고 하셨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탐욕이 만들어내는 마음의 작용이 다음 생의 실제 경험으로 돌아오는 방식이다. 현생에서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남이 가진 것을 탐하며 비교와 폄하를 반복하는 마음, 베풀기를 어려워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존재의 고통을 무시하는 태도, 이러한 흐름은 모두 아귀업의 씨앗이 된다. 반야심경에서는 집착은 괴로움의 기둥이라 하였고 그 집착이 끊어지지 않는 한 윤회의 사슬 또한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불교에서는 탐욕을 가장 위험한 업이라 경계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가볍게 여긴다. 그러나 부처님은 작은 탐욕의 마음도 오랜 세월을 지나면 산처럼 커진다고 하셨다. 이 마음이 커질수록 중생은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고 결핍의 그늘에 스스로를 가두게 된다. 결국 그 결핍의 그림자가 다음 생의 존재 형태로 이어진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여 살아가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설한다. 남의 고통을 외면하는 마음,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며 거짓과 탐욕으로 얻은 이익, 이 모든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아귀도의 괴로움은 바로 이런 무상한 업의 되돌림이다. 사람이 사라져도 의식은 사라지지 않고 그 의식에 남은 흔적이 그 사람의 다음 생이 된다. 남에게 주지 못하는 마음도 아귀도의 업을 만든다. 보시를 하지 못하고 나누기를 두려워하며 내 것을 잃을까 염려하는 마음은 결핍의 업을 쌓는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보시를 하지 않는 사람은 결핍의 세계로 흐르게 된다고 한다. 그 결핍은 현생의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의 의식이 결핍을 본질로 가진 존재로 태어난다는 뜻이다. 즉, 아기도는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결핍이 생을 덮어버리는 세계다. 또한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마음, 타인의 공덕을 질투하는 마음, 남을 속여 내가 이익을 취하려는 태도 역시 아기도의 강력한 원인이 된다. 중화함경에는 남의 공덕을 시기하는 사람은 스스로 공덕의 문을 닫는다고 한다. 그 문이 닫히면 현생의 작은 편안함이 끝난 뒤 결국 결핍의 업만 남게 된다. 이 업이 무르익으면 다음 생은 아기로 이어진다. 또한 탐욕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마음을 이용하거나 약자를 희생시키는 행위는 가장 빠르게 아기도로 떨어지는 업으로 기록된다. 부처님은 남의 고통 위에 세운 행복은 모래 위에 쌓은 탑과 같다고 하셨다. 그 탑은 무너지고 무너진 자리에는 결핍만 남는다. 이 결핍이 다음 생의 몸이 된다. 이 모든 업의 흐름은 단 한 번의 행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된 마음의 방향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이 향하는 곳을 잘 살피라고 하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선한 일을 하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탐욕을 더 키우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조용히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타인의 행복을 질투하며 그 질투가 업을 만든다. 마음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기도로 흐르는 업 가운데 부처님이 가장 크게 경계하신 것이 바로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는 마음이다. 타인의 어려움을 보아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 위에 자신의 이익을 쌓으려는 태도는 결핍의 업 가운데서도 가장 무거운 업이라 한다. 자바함경에서는 다른 존재의 고통을 외면하는 마음은 스스로의 마음을 말라버리게 한다고 하였다. 이 말라버림이 다음 생에서는 결핍으로 환생하게 만든다. 또한 부처님은 탐욕보다 더 무서운 것이 탐욕을 정당화하는 마음이라고 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탐욕이 생길 수 있지만 그 탐욕을 가볍게 여기고 그 탐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그 순간부터 업의 방향은 급격하게 무거워진다. 그 무거움은 마치 짐처럼 의식을 눌러 다음 생에서 가벼운 삶을 맞이할 수 없게 만든다. 이때 그 의식이 머무는 세계가 바로 아기도의 길이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중생의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고 했다. 탐욕이 깊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탐욕은 곧 내 마음에도 번져 나도 결핍의 업을 짓게 된다. 이런 업의 연결을 어변이라 한다. 어변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생에서 이어져 온 인연의 매듭이기에 그 매듭을 풀지 못하면 함께 어두운 세계로 떨어질 수 있다. 이 어변의 특징은 전생에서도 이미 반복되었다는 점이다. 어떤 이는 전생에서도 남의 것을 탐하고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며 남이 가진 것을 질투했다. 그의 마음에 깃든 결핍의 그림자는 현생에서 다시 드러나 더 큰 탐욕을 만들고 그 탐욕은 다시 업을 더 무겁게 한다. 이렇게 쌓인 업이 다음 생을 아기도로 이끌게 된다. 부처님은 업은 한순간의 마음보다 오래 지속된 방향이 더 무겁다고 하셨다. 한 번의 탐욕이 아니라 지속된 탐욕, 한 번의 질투가 아니라 지속된 질투, 한 번의 인색함이 아니라
평생 보시를 하지 않는 습관, 이러한 마음의 흐름이 악의도로 이어지는 업을 만든다. 그 방향은 죽는 순간이 아니라 살아온 방식 전체가 정하는 것이다. 반야심경은 본래 마음은 비어 있으나 집착이 그것을 가리고 탐욕이 그것을 무겁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마음이 비어 있다면 무엇을 가져도 집착하지 않고 무엇을 잃어도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집착이 덮어버리면 가진 것도 괴로움, 잃은 것도 괴로움, 이러한 상태가 악의도의 번뇌와 동일한 성질을 가진다. 그렇기에 현생에서 집착이 깊은 사람은 살아있으면서도 이미 악의의 성질을 품고 있다고 본다. 부처님은 마음속 탐욕은 배고픔보다 무섭다고 하셨다. 배고픔은 음식을 먹으면 사라지지만 탐욕은 아무리 채워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끝없는 허기, 이것이 바로 악의도의 근원이다. 악의는 배가 고파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괴롭다. 그 마음의 빈자리에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욕망만이 자리 잡는다. 현생에서 남의 것을 욕심내는 태도, 남의 성공을 시기하고 남의 공덕을 빼앗으려는 마음, 타인의 선행을 비웃거나 그 선행이 자신에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그 가치를 낮게 여기는 태도는 모두 마음의 결핍을 더 크게 만들고 이 결핍은 업을 무겁게 한다. 이 무거움이 쌓일수록 다음 생의 길은 어두워진다. 장하함경에는 탐욕의 마음은 자신이 지은 업을 스스로 먹는 괴물과 같다고 한다. 탐욕은 남의 업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업을 갉아먹고 그 갉아먹힌 자리에는 고통만 남게 된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의식은 결핍을 본질로 갖는 존재로 태어난다. 이것이 바로 악의도로 이어지는 가장 깊은 원인이다. 부처님은 마음에서 탐욕을 조금이라도 없애야 윤회의 사슬에서 한 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러나 탐욕이 깊어지는 삶을 계속한다면 그 사슬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결국 어둠의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그 어둠 가운데에 있는 세계가 바로 악의도의 차원이다. 전생의 인연과 업은 현생의 삶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힘이다. 부처님은 중생이 겪는 모든 괴로움과 기쁨,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지어놓은 업의 결과라고 하셨다. 이 업은 물질처럼 손에 잡히지 않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 다음 생의 삶을 결정하는 바탕이 된다. 악의도로 이어지는 업 역시 현생에서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생에서도 이미 결핍과 탐욕의 흐름에 익숙해 있었고 그 마음의 방향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현생에서도 같은 마음이 반복되고 그 반복이 다시 다음 생의 업이 된다. 중화함경에서는 지난 생에서 지은 마음의 성질은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의 의식을 구성한다고 설명한다. 탐욕의 마음은 탐욕의 삶을 만들고 자비의 마음은 자비의 삶을 만든다. 이 단순한 인과가 윤회를 지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다. 어떤 사람은 전생에서 남의 것을 빼앗고 약자를 희생시키며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삶을 살았을 수 있다. 그 삶의 반복은 마치 깊은 물길을 만드는 것과 같다. 한번 만들어진 물길은 물이 흘러갈 때마다 그 길이 더 깊어진다. 그리하여 전생에서도 탐욕이 반복되고 현생에서도 같은 방향의 마음이 다시 흐르고 결국 그 마음은 다음 생의 길을 결정짓는 업의 강물이 된다.
아귀도는 이 물길의 끝에 위치한 세계다. 화엄경에서는 인연과 업은 서로 얽혀 있고 그 얽힘은 생사윤회 속에서 풀리지 않은 채 반복된다고 했다. 그 반복이 깊을수록 중생은 자기 마음의 흐름을 바꾸기 더 어려워진다. 전생에서 탐욕이 깊었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자연스럽게 탐욕에 끌리고 남과 비교하며 결핍의 공허를 채우려 한다. 이 마음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같은 흐름을 이어가게 된다. 그 결과가 바로 아귀도의 환생이다. 전생에서 나누지 못한 마음도 아귀업을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보시를 게을리한 사람은 결핍의 세계로 흐른다고 하였다. 보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물질을 나누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른 존재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작은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마음을 뜻한다. 이 마음은 의식을 좁히고 자비를 말라버리게 하며 그 말라버린 자리에 결핍의 업이 쌓여간다. 이 업이 전생에서 이미 많았다면 현생에서도 그 방향으로 흐르고 다음 생은 아귀도의 차원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전생에서 남의 공덕을 시기하고 남의 행복을 불편해하던 마음 역시 아귀업의 강력한 원인이 된다. 시기와 질투는 탐욕의 또 다른 그림자이며 부처님은 남의 공덕을 훼손하는 마음은 자신의 공덕을 불태우는 불길이라고 하셨다. 그 불길은 의식에 남은 선업까지 태워버리고 남은 것은 결핍의 업뿐이다. 이런 마음이 반복되면 전생에서 이미 아귀업의 뿌리가 깊어지고 그 뿌리는 현생에서도 다시 드러나며 마지막에는 결핍의 세계에 태어나는 결과를 가져온다. 부처님은 업은 스스로 짓는 것이고 그 업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도 오직 그 마음뿐이라고 가르치셨다. 그러나 전생에서 탐욕의 업을 깊게 지었던 사람은 현생에서 그 업을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탐욕은 다시 탐욕을 부르고 집착은 다시 집착을 불러 업을 더 무겁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무거워진 업은 다음 생의 존재 형태를 제한하며 결국 결핍과 공허의 세계인 아귀도로 흐르게 된다. 윤회의 흐름에서 전생의 업은 현재의 마음을 만들고 현재의 마음은 다음 생의 업을 만든다. 이 끊임없는 고리 속에서 탐욕과 결핍을 반복하는 사람은 그 흐름을 멈추지 않는 한 아귀도의 환생을 피하기 어렵다. 부처님은 탐욕을 버리고 나누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윤회의 가장 어두운 세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다. 따라서 전생의 흐름이 어떠하든 현생에서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다음 생의 길 또한 달라질 수 있다. 현생에서 탐욕과 결핍의 마음을 반복하면 그 마음은 점점 굳어져 다음 생의 존재 형태를 직접 결정하게 된다. 부처님은 마음이 가는 방향이 곧 윤회의 방향이라 하셨다. 그 마음이 결핍으로 치닫는다면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세계 역시 결핍의 세계가 된다. 이러한 논리가 아귀도로 떨어지는 인과의 법칙이다. 아귀도는 단순히 배고프고 목마른 세계가 아니라 마음의 본질이 결핍으로 이루어진 세계다. 아귀 중생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성질이 허기를 원인으로 가진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 본래 마음은 비어 있으나 집착이 그것을 왜곡한다고 하였는데
아기의 고통은 바로 이 왜곡이 극대화된 모습이다. 마음이 비지 못하고 끊임없이 움켜쥐려 하기에 무엇을 얻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은 욕망은 마를 줄 모르는 불길이라 하셨다. 이 불길은 타인을 해치지 않아도 스스로의 마음을 태워버리고 그 태움이 업이 되어 결핍의 세계를 만든다. 욕망을 채우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허전해지고 그 허전함을 채우려 할수록 더 많은 욕망이 일어난다. 이 끝없는 허기의 반복이 아귀도의 업을 성숙시키는 과정이다. 현생에서 이러한 마음의 흐름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흐름 자체가 다음 생의 몸을 결정하게 된다. 아귀도의 특징은 바로 만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진다고 느끼는 마음, 충분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전혀 싹트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전생과 현생에서 만족을 거부한 마음의 결과다.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를 배우지 못하고 조금 가진 것에도 기쁨을 느끼지 못한 삶은 그 마음의 진동을 그대로 다음 생으로 옮기게 된다. 그래서 아기의 존재는 충족이라는 감정을 경험하지 못하는 의식을 갖게 된다. 또한 아기도로 떨어진 중생은 자신의 결핍뿐만 아니라 타인의 충만함을 볼 때 극심한 괴로움을 경험한다. 이는 전생에서 남의 행복을 질투하고 남의 공덕을 시기했던 마음의 직접적인 결과다. 중화함경에서는 질투는 마음을 먹는 독이라고 했다. 그 독은 자신의 공덕을 말려버리고 의식을 메마르게 하여 결국 결핍의 세계에 머무르게 만든다. 전생에서 시기가 많았던 사람일수록 현생에서도 시기에 흔들리고 그 마음이 반복되면 다음 생은 아귀도의 길을 피하기 어렵다. 아귀도의 고통은 단순히 배고픔이 아니라 끝없는 부족함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이다. 이 부족함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에서 시작되고 비교하는 순간 자신의 마음은 스스로를 결핍의 구덩이에 떨어뜨린다. 부처님은 비교는 탐욕의 문이라 하셨다. 그 문을 열면 집착과 결핍이 함께 들어오고 그 둘이 합쳐져 아귀업을 더 무겁게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업은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의 방향을 고정시킨다. 그러나 부처님은 아귀도로 떨어지는 업을 막을 방법도 분명히 제시하셨다. 그 방법은 크지도 어렵지도 않다. 나누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 이 세 가지를 갖추면 결핍의 작용은 점차 사라지고 업은 가벼워진다. 증이라 함경에서 보시를 행하는 이는 결핍의 세계로 흐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작은 보시라도 반복되면 마음의 충만함의 씨앗이 자라나 그 씨앗이 윤회의 어두운 문을 막아준다. 또한 아귀도의 업은 특정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마음의 방향에서 생기게 된다. 탐욕, 시기, 비교, 집착, 이 네 가지가 깊어지면 그 마음은 스스로 결핍을 만들어 다음 생에서 그 결핍을 몸으로 겪어야 한다. 그러나 이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힘 역시 중생에게 있다. 부처님은 업은 변할 수 있다고 하셨고 그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 다음 생의 길은 새롭게 열리게 된다. 아귀도로 떨어지는 업의 흐름을 다시 살펴보면 그 시작과 끝이 모두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부처님은 온 세상의 모든 법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다. 마음이 탐욕을 품으면 그 마음이 업을 만들고
마음이 집착을 키우면 그 마음이 괴로움을 부른다. 아귀도의 세계는 결코 외부에서 강제로 끌려가는 장소가 아니라 스스로 지은 업의 힘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은 중생을 두렵게 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게 하는 자비의 방편이다. 아귀도는 충족될 수 없는 욕망과 끝없이 고갈되는 갈증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경전은 말한다. 부처님은 탐욕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게 된다고 하셨다. 이 생에서 욕심이 지나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 사람은 다음 생에서 그 욕심이 결핍으로 바뀌고 그 결핍이 다시 갈망이 되어 끝없는 허기의 윤회를 만든다. 그리하여 마음이 탐욕을 향해 기울어진 삶은 결국 결핍을 향한 문을 열게 된다. 그러나 부처님은 동시에 말씀하셨다. 작은 선이라도 실천하면 그 선이 고통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고. 금강경은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참된 자유가 드러난다고 하고, 반야심경은 모든 괴로움은 공을 알 때 사라진다고 한다. 이 가르침은 아귀도의 어둠을 밝히는 가장 근본적인 길이다. 우리가 수행해야 할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욕심을 줄이고 만족을 익히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마음이 자라면 전생에서 이어진 탐욕의 업은 서서히 힘을 잃고 다음 생을 어둠으로 끌고 가는 흐름도 약해진다. 경전인 법구경에는 선행을 기뻐하고 악행을 멀리하라는 가르침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그 이유는 중생은 작은 악에도 쉽게 기울고 작은 선에도 쉽게 감동하기 때문이다. 이 균형을 바로잡는 순간 윤회의 방향 또한 달라진다. 또한 부처님은 업은 반드시 과보를 만든다고 하셨지만 그 과보가 언제 드러날지는 중생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하셨다. 차비를 닦는 사람은 무겁던 업도 가벼워지고 집착을 놓는 사람은 막혔던 길도 열린다. 그러므로 아귀도의 길을 피하는 방법은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갖는 것이다. 깨달음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돌아보는 데서 시작된다. 현생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마음을 바로 보고 한순간이라도 자비를 선택하면 그 선택이 다음 생의 방향을 바꾼다. 고통의 윤회는 스스로 놓아줄 때 비로소 끊어진다. 부처님은 마음이 곧 세계라고 하셨다. 그러니 마음을 바꾸는 순간 윤회의 문도 함께 바뀐다. 결핍의 세계는 멀어지고 밝음의 세계는 가까워진다. 그 길을 걷는 것이 지혜로운 중생의 삶이며 해탈을 향한 가장 안정된 발걸음이다. 현생의 삶은 단지 오늘 하루를 이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 생의 흐름을 결정짓는 아주 미세하고도 깊은 원인이 된다. 부처님은 중생이 지어놓은 업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결과를 맺는다고 하셨다. 이것을 인과라 하고, 이 인과의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은 바람이 스쳐가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흔적이 되어 의식의 깊은 곳에 새겨진다. 이 의식의 흔적이 우리가 다음 생에서 어떤 세계에 태어날지, 어떤 몸을 받고 어떤 삶을 경험할지를 결정한다. 윤회는 멀리 있는 신비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어지고 있는 결과이며, 부처님이 가르치신 육도윤회는
그 결과가 얼마나 다양하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준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고통과 결핍을 경험해야 하는 세계가 바로 아귀도다. 아귀도는 먹을 것을 보아도 먹을 수 없고 물을 보아도 삼키지 못하며 움켜쥐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끝없는 결핍의 세계다. 탐욕과 집착이 깊어 가질수록 허전하고 채울수록 비어가는 그런 괴로움 속에 머무는 세계다. 부처님은 이런 세계로 떨어지는 원인을 바로 업의 성질이라고 하셨다. 누구도 우연히 떨어지지 않고 누구도 운명처럼 끌려가지 않는다. 모든 중생은 스스로 지은 업으로 인해 다음 생의 행선지를 결정한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만들어낸 업의 그림자가 생생한 현실로 돌아온다고 하였고, 반야심경에서는 집착이 괴로움의 근원임을 밝히며 그 집착을 놓지 못하면 끝없는 윤회의 고통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가르침은 아귀도 또한 우리의 마음과 업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알려준다. 현생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지속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방향을 품고 있을 때, 그것은 다음 생의 흐름을 정한다. 보시를 멀리하고 나누지 않으며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마음, 남의 부족함을 이용하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며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사는 태도는 모두 아귀도의 업을 쌓는 씨앗이 된다. 이 씨앗은 크지 않아도 오랜 세월에 걸쳐 의식의 밭에서 자라 다음 생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작은 욕심 하나가, 작은 집착 하나가 여러 생을 거치며 커져가고 그 끝에서 결핍과 괴로움의 세계로 이어지게 된다. 자바함경에서는 탐욕은 중생을 삼키는 불길과 같다고 했다. 그 불길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욕망이 타오르는 것에서 시작된다. 욕망이 마음을 덮어버리면 그 사람은 무엇을 가져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 부족함이 계속되면 결핍을 채우기 위해 남의 것을 탐하게 되고 그 탐심은 점점 깊어져 결국 스스로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된다. 이 무너짐이 반복되면 그 마음은 다음 생의 방향을 잃고 결핍의 세계로 흘러간다. 죽는 순간의 마음 하나가 다음 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마음과 업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번의 삶 속에서 조금씩 쌓인다고 하셨다. 즉, 지금의 삶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업의 열매이며 현재 우리가 쌓는 마음은 또 다음 생의 씨앗이 된다. 그렇기에 어떤 삶을 살 때, 어떤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이 아귀도의 업을 만드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또한 수행이다. 부처님은 중생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마음속에 숨겨진 탐욕이라 하셨다. 탐욕은 단순히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워하고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며 채워도 다시 허전해지는 끝없는 결핍의 불길을 말한다. 이 불길은 중생을 태워버리고 그 태움은 다시 업이 되어 다음 생의 길을 만든다. 아귀도는 그 결핍의 업이 만들어내는 세계이며 부처님은 탐욕이 깊은 사람은 물을 마셔도 물이 될 수 없고 먹을 것을 보아도 먹을 수 없으며 모든 것이 손끝에서 쓰러지는 괴로움을 겪는다고 하셨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탐욕이 만들어내는 마음의 작용이 다음 생의 실제 경험으로 돌아오는 방식이다. 현생에서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남이 가진 것을 탐하며
비교와 폄하를 반복하는 마음, 베풀기를 어려워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존재의 고통을 무시하는 태도, 이러한 흐름은 모두 악의업의 씨앗이 된다. 반야심경에서는 집착은 괴로움의 기둥이라 하였고, 그 집착이 끊어지지 않는 한 윤회의 사슬 또한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불교에서는 탐욕을 가장 위험한 업이라 경계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가볍게 여긴다. 그러나 부처님은 작은 탐욕의 마음도 오랜 세월을 지나면 산처럼 커진다고 하셨다. 이 마음이 커질수록 중생은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고 결핍의 그늘에 스스로를 가두게 된다. 결국 그 결핍의 그림자가 다음 생의 존재 형태로 이어진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여 살아가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설한다. 남의 고통을 외면하는 마음,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며 거짓과 탐욕으로 얻은 이익, 이 모든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아귀도의 괴로움은 바로 이런 무상한 업의 되돌림이다. 사람이 사라져도 의식은 사라지지 않고 그 의식에 남은 흔적이 그 사람의 다음 생이 된다. 남에게 주지 못하는 마음도 아귀도의 업을 만든다. 보시를 하지 못하고 나누기를 두려워하며 내 것을 잃을까 염려하는 마음은 결핍의 업을 쌓는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보시를 하지 않는 사람은 결핍의 세계로 흐르게 된다고 한다. 그 결핍은 현생의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의 의식이 결핍을 본질로 가진 존재로 태어난다는 뜻이다. 즉, 아귀도는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결핍이 생을 덮어버리는 세계다. 또한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마음, 타인의 공덕을 질투하는 마음, 남을 속여 내가 이익을 취하려는 태도 역시 아귀도의 강력한 원인이 된다. 중화함경에는 남의 공덕을 시기하는 사람은 스스로 공덕의 문을 닫는다고 한다. 그 문이 닫히면 현생의 작은 편안함이 끝난 뒤 결국 결핍의 업만 남게 된다. 이 업이 무르익으면 다음 생은 악의로 이어진다. 또한 탐욕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마음을 이용하거나 약자를 희생시키는 행위는 가장 빠르게 아귀도로 떨어지는 업으로 기록된다. 부처님은 남의 고통 위에 세운 행복은 모래 위에 쌓은 탑과 같다고 하셨다. 그 탑은 무너지고 무너진 자리에는 결핍만 남는다. 이 결핍이 다음 생의 몸이 된다. 이 모든 업의 흐름은 단 한 번의 행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된 마음의 방향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이 향하는 곳을 잘 살피라고 하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선한 일을 하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탐욕을 더 키우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조용히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타인의 행복을 질투하며 그 질투가 업을 만든다. 마음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귀도로 흐르는 업 가운데 부처님이 가장 크게 경계하신 것이 바로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는 마음이다. 타인의 어려움을 보아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 위에 자신의 이익을 쌓으려는 태도는 결핍의 업 가운데서도 가장 무거운 업이라 한다. 자바함경에서는 다른 존재의 고통을 외면하는 마음은 스스로의 마음을 말라버리게 한다고 하였다. 이 말라버림이 다음 생에서는 결핍으로 환생하게 만든다. 또한 부처님은 탐욕보다 더 무서운 것이 탐욕을 정당화하는 마음이라고 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탐욕이 생길 수 있지만
그 탐욕을 가볍게 여기고 그 탐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그 순간부터 업의 방향은 급격하게 무거워진다. 그 무거움은 마치 짐처럼 의식을 눌러 다음 생에서 가벼운 삶을 맞이할 수 없게 만든다. 이때 그 의식이 머무는 세계가 바로 아기도의 길이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중생의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고 했다. 탐욕이 깊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탐욕은 곧 내 마음에도 번져 나도 결핍의 업을 짓게 된다. 이런 업의 연결을 업연이라 한다. 업연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생에서 이어져 온 인연의 매듭이기에 그 매듭을 풀지 못하면 함께 어두운 세계로 떨어질 수 있다. 이 업연의 특징은 전생에서도 이미 반복되었다는 점이다. 어떤 이는 전생에서도 남의 것을 탐하고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며 남이 가진 것을 질투했다. 그의 마음에 깃든 결핍의 그림자는 현생에서 다시 드러나 더 큰 탐욕을 만들고 그 탐욕은 다시 업을 더 무겁게 한다. 이렇게 쌓인 업이 다음 생을 아기도로 이끌게 된다. 부처님은 업은 한순간의 마음보다 오래 지속된 방향이 더 무겁다고 하셨다. 한 번의 탐욕이 아니라 지속된 탐욕, 한 번의 질투가 아니라 지속된 질투, 한 번의 인색함이 아니라 평생 보시를 하지 않는 습관, 이러한 마음의 흐름이 아기도로 이어지는 업을 만든다. 그 방향은 죽는 순간이 아니라 살아온 방식 전체가 정하는 것이다. 반야심경은 본래 마음은 비어 있으나 집착이 그것을 가리고 탐욕이 그것을 무겁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마음이 비어 있다면 무엇을 가져도 집착하지 않고 무엇을 잃어도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집착이 덮어버리면 가진 것도 괴로움, 잃은 것도 괴로움, 이러한 상태가 아기도의 번뇌와 동일한 성질을 가진다. 그렇기에 현생에서 집착이 깊은 사람은 살아있으면서도 이미 아기의 성질을 품고 있다고 본다. 부처님은 마음속 탐욕은 배고픔보다 무섭다고 하셨다. 배고픔은 음식을 먹으면 사라지지만 탐욕은 아무리 채워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끝없는 허기, 이것이 바로 아기도의 근원이다. 아기는 배가 고파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괴롭다. 그 마음의 빈자리에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욕망만이 자리 잡는다. 현생에서 남의 것을 욕심내는 태도, 남의 성공을 시기하고 남의 공덕을 빼앗으려는 마음, 타인의 선행을 비웃거나 그 선행이 자신에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그 가치를 낮게 여기는 태도는 모두 마음의 결핍을 더 크게 만들고 이 결핍은 업을 무겁게 한다. 이 무거움이 쌓일수록 다음 생의 길은 어두워진다. 장하함경에는 탐욕의 마음은 자신이 지은 업을 스스로 먹는 괴물과 같다고 한다. 탐욕은 남의 업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업을 갉아먹고 그 갉아먹힌 자리에는 고통만 남게 된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의식은 결핍을 본질로 갖는 존재로 태어난다. 이것이 바로 아기도로 이어지는 가장 깊은 원인이다. 부처님은 마음에서 탐욕을 조금이라도 없애야 윤회의 사슬에서 한 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러나 탐욕이 깊어지는 삶을 계속한다면 그 사슬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결국 어둠의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그 어둠 가운데에 있는 세계가 바로 아기도의 차원이다. 전생의 인연과 업은 현생의 삶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힘이다. 부처님은 중생이 겪는 모든 괴로움과 기쁨,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지어놓은 업의 결과라고 하셨다. 이 업은 물질처럼 손에 잡히지 않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 다음 생의 삶을 결정하는 바탕이 된다. 아기도로 이어지는 업 역시 현생에서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생에서도 이미 결핍과 탐욕의 흐름에 익숙해 있었고 그 마음의 방향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현생에서도 같은 마음이 반복되고 그 반복이 다시 다음 생의 업이 된다. 중화함경에서는 지난 생에서 지은 마음의 성질은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의 의식을 구성한다고 설명한다. 탐욕의 마음은 탐욕의 삶을 만들고 자비의 마음은 자비의 삶을 만든다. 이 단순한 인과가 윤회를 지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다. 어떤 사람은 전생에서 남의 것을 빼앗고 약자를 희생시키며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삶을 살았을 수 있다. 그 삶의 반복은 마치 깊은 물길을 만드는 것과 같다. 한번 만들어진 물길은 물이 흘러갈 때마다 그 길이 더 깊어진다. 그리하여 전생에서도 탐욕이 반복되고 현생에서도 같은 방향의 마음이 다시 흐르고 결국 그 마음은 다음 생의 길을 결정짓는 업의 강물이 된다. 아귀도는 이 물길의 끝에 위치한 세계다. 화엄경에서는 인연과 업은 서로 얽혀 있고 그 얽힘은 생사윤회 속에서 풀리지 않은 채 반복된다고 했다. 그 반복이 깊을수록 중생은 자기 마음의 흐름을 바꾸기 더 어려워진다. 전생에서 탐욕이 깊었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자연스럽게 탐욕에 끌리고 남과 비교하며 결핍의 공허를 채우려 한다. 이 마음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같은 흐름을 이어가게 된다. 그 결과가 바로 아귀도의 환생이다. 전생에서 나누지 못한 마음도 아귀업을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보시를 게을리한 사람은 결핍의 세계로 흐른다고 하였다. 보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물질을 나누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른 존재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작은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마음을 뜻한다. 이 마음은 의식을 좁히고 자비를 말라버리게 하며 그 말라버린 자리에 결핍의 업이 쌓여간다. 이 업이 전생에서 이미 많았다면 현생에서도 그 방향으로 흐르고 다음 생은 아귀도의 차원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전생에서 남의 공덕을 시기하고 남의 행복을 불편해하던 마음 역시 아귀업의 강력한 원인이 된다. 시기와 질투는 탐욕의 또 다른 그림자이며 부처님은 남의 공덕을 훼손하는 마음은 자신의 공덕을 불태우는 불길이라고 하셨다. 그 불길은 의식에 남은 선업까지 태워버리고 남은 것은 결핍의 업뿐이다. 이런 마음이 반복되면 전생에서 이미 아귀업의 뿌리가 깊어지고 그 뿌리는 현생에서도 다시 드러나며 마지막에는 결핍의 세계에 태어나는 결과를 가져온다. 부처님은 업은 스스로 짓는 것이고 그 업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도 오직 그 마음뿐이라고 가르치셨다. 그러나 전생에서 탐욕의 업을 깊게 지었던 사람은 현생에서 그 업을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탐욕은 다시 탐욕을 부르고 집착은 다시 집착을 불러 업을 더 무겁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무거워진 업은 다음 생의 존재 형태를 제한하며 결국
결핍과 공허의 세계인 아기도로 흐르게 된다. 윤회의 흐름에서 전생의 업은 현재의 마음을 만들고 현재의 마음은 다음 생의 업을 만든다. 이 끊임없는 고리 속에서 탐욕과 결핍을 반복하는 사람은 그 흐름을 멈추지 않는 한 아기도의 환생을 피하기 어렵다. 부처님은 탐욕을 버리고 나누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윤회의 가장 어두운 세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다. 따라서 전생의 흐름이 어떠하든 현생에서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다음 생의 길 또한 달라질 수 있다. 현생에서 탐욕과 결핍의 마음을 반복하면 그 마음은 점점 굳어져 다음 생의 존재 형태를 직접 결정하게 된다. 부처님은 마음이 가는 방향이 곧 윤회의 방향이라 하셨다. 그 마음이 결핍으로 치닫는다면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세계 역시 결핍의 세계가 된다. 이러한 논리가 아기도로 떨어지는 인과의 법칙이다. 아기도는 단순히 배고프고 목마른 세계가 아니라 마음의 본질이 결핍으로 이루어진 세계다. 아기 중생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성질이 허기를 원인으로 가진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 본래 마음은 비어 있으나 집착이 그것을 왜곡한다고 하였는데 아기의 고통은 바로 이 왜곡이 극대화된 모습이다. 마음이 비지 못하고 끊임없이 움켜쥐려 하기에 무엇을 얻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은 욕망은 말을 줄 모르는 불길이라 하셨다. 이 불길은 타인을 해치지 않아도 스스로의 마음을 태워버리고 그 태움이 업이 되어 결핍의 세계를 만든다. 욕망을 채우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허전해지고 그 허전함을 채우려 할수록 더 많은 욕망이 일어난다. 이 끝없는 허기의 반복이 아기도의 업을 성숙시키는 과정이다. 현생에서 이러한 마음의 흐름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흐름 자체가 다음 생의 몸을 결정하게 된다. 아기도의 특징은 바로 만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진다고 느끼는 마음, 충분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전혀 싹트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전생과 현생에서 만족을 거부한 마음의 결과다.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를 배우지 못하고 조금 가진 것에도 기쁨을 느끼지 못한 삶은 그 마음의 진동을 그대로 다음 생으로 옮기게 된다. 그래서 아기의 존재는 충족이라는 감정을 경험하지 못하는 의식을 갖게 된다. 또한 아기도로 떨어진 중생은 자신의 결핍뿐만 아니라 타인의 충만함을 볼 때 극심한 괴로움을 경험한다. 이는 전생에서 남의 행복을 질투하고 남의 공덕을 시기했던 마음의 직접적인 결과다. 중화함경에서는 질투는 마음을 먹는 독이라고 했다. 그 독은 자신의 공덕을 말려버리고 의식을 메마르게 하여 결국 결핍의 세계에 머무르게 만든다. 전생에서 시기가 많았던 사람일수록 현생에서도 시기에 흔들리고 그 마음이 반복되면 다음 생은 아귀도의 길을 피하기 어렵다. 아귀도의 고통은 단순히 배고픔이 아니라 끝없는 부족함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이다. 이 부족함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에서 시작되고 비교하는 순간 자신의 마음은 스스로를 결핍의 구덩이에 떨어뜨린다. 부처님은 비교는 탐욕의 문이라 하셨다. 그 문을 열면 집착과 결핍이 함께 들어오고 그 둘이 합쳐져 악의업을 더 무겁게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업은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의 방향을 고정시킨다. 그러나 부처님은 아귀도로 떨어지는 업을 막을 방법도 분명히 제시하셨다. 그 방법은 크지도 어렵지도 않다. 나누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 이 세 가지를 갖추면 결핍의 작용은 점차 사라지고 업은 가벼워진다. 증이라 함경에서 보시를 행하는 이는 결핍의 세계로 흐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작은 보시라도 반복되면 마음의 충만함의 씨앗이 자라나 그 씨앗이 윤회의 어두운 문을 막아준다. 또한 아귀도의 업은 특정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마음의 방향에서 생기게 된다. 탐욕, 시기, 비교, 집착, 이 네 가지가 깊어지면 그 마음은 스스로 결핍을 만들어 다음 생에서 그 결핍을 몸으로 겪어야 한다. 그러나 이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힘 역시 중생에게 있다. 부처님은 업은 변할 수 있다고 하셨고 그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 다음 생의 길은 새롭게 열리게 된다. 아귀도로 떨어지는 업의 흐름을 다시 살펴보면 그 시작과 끝이 모두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부처님은 온 세상의 모든 법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다. 마음이 탐욕을 품으면 그 마음이 업을 만들고 마음이 집착을 키우면 그 마음이 괴로움을 부른다. 아귀도의 세계는 결코 외부에서 강제로 끌려가는 장소가 아니라 스스로 지은 업의 힘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은 중생을 두렵게 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게 하는 자비의 방편이다. 아귀도는 충족될 수 없는 욕망과 끝없이 고갈되는 갈증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경전은 말한다. 부처님은 탐욕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게 된다고 하셨다. 이 생에서 욕심이 지나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 사람은 다음 생에서 그 욕심이 결핍으로 바뀌고 그 결핍이 다시 갈망이 되어 끝없는 허기의 윤회를 만든다. 그리하여 마음이 탐욕을 향해 기울어진 삶은 결국 결핍을 향한 문을 열게 된다. 그러나 부처님은 동시에 말씀하셨다. 작은 선이라도 실천하면 그 선이 고통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고. 금강경은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참된 자유가 드러난다고 하고, 반야심경은 모든 괴로움은 공을 알 때 사라진다고 한다. 이 가르침은 아귀도의 어둠을 밝히는 가장 근본적인 길이다. 우리가 수행해야 할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욕심을 줄이고 만족을 익히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마음이 자라면 전생에서 이어진 탐욕의 업은 서서히 힘을 잃고 다음 생을 어둠으로 끌고 가는 흐름도 약해진다. 경전인 법구경에는 선행을 기뻐하고 악행을 멀리하라는 가르침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그 이유는 중생은 작은 악에도 쉽게 기울고 작은 선에도 쉽게 감동하기 때문이다. 이 균형을 바로잡는 순간 윤회의 방향 또한 달라진다. 또한 부처님은 업은 반드시 과보를 만든다고 하셨지만 그 과보가 언제 드러날지는 중생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하셨다. 차비를 닦는 사람은 무겁던 업도 가벼워지고 집착을 놓는 사람은 막혔던 길도 열린다. 그러므로 아귀도의 길을 피하는 방법은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갖는 것이다. 깨달음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돌아보는 데서 시작된다.
현생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마음을 바로 보고 한순간이라도 자비를 선택하면 그 선택이 다음 생의 방향을 바꾼다. 고통의 윤회는 스스로 놓아줄 때 비로소 끊어진다. 부처님은 마음이 곧 세계라고 하셨다. 그러니 마음을 바꾸는 순간 윤회의 문도 함께 바뀐다. 결핍의 세계는 멀어지고 밝음의 세계는 가까워진다. 그 길을 걷는 것이 지혜로운 중생의 삶이며 해탈을 향한 가장 안정된 발걸음이다.